다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행복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삶의 목적일 것 같습니까? 목적이란 무슨 일을 실현하고자 할 때 그것이 가리키는 목표점을 말합니다. 표대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사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답입니다. 행복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행복을 권리로 보장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행복 추구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바라거나 행복을 추구하거나 행복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렇다고 해서 행복의 삶의 목적일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인간은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음으로 행복은 정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이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저만치 떨어져 있습니다.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하겠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행복은 감성적인 문제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만치의 행복을 바라봅니다. 행복은 언제나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이랬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라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이 이렇구나 압니다. 그때 삶을 인식하면서 이런 여건의 주체를 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삶, 곧 주어진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에게 이런 삶을 준 것도 아닙니다. 부모 역시 낳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나를 낳겠다 작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게는 이런 삶이라는 범주가 주어졌습니다. 기왕지사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불행하지는 말자. 이러다 보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을 피하고 보자. 여기서 비롯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하나는 심리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라기보다 기대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대감이 있을 때 행복하다 느끼는 것입니다. 정작 기대감을 충족했을 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처럼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가 없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는 식상에서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만 해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쌀밥은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지금 쌀이 그때 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쌀로 지은 밥이 그때만큼 맛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손에 들어온 것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은 언제나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저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겠구나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수준에서 보면요. 기대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화학적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이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생화학적 조건에 따라 즉 호르몬 분비에 따른 반응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반응할 뿐입니다. 실직해서, 이혼해서, 전쟁이 나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감각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각해서 행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속이 찌릿찌릿했겠지요. 나중에 보니까 숫자를 잘못 본 겁니다. 그랬다 해서
복권에 당첨한 것을 안 그 순간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복권에 당첨한 것이 내가 숫자를 잘못 본 것이구나. 지금 이 상황에 불쾌감을 느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하면 행복을 경험할 가능성이 없으면 꿈에서라도 그런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든 이 모든 것은 신체적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안 죽고 살게 하려는 이 육체가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행복을 위한 삶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행을 경험해야 한다는 예고가 숨어 있습니다. 종교는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간과했습니다. 종교는 일상적으로 회중의 기대감을 자극해 왔습니다. 행복이 눈앞에 있다. 이것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그러면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어. 이것이 종교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동력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담임 목사의 삶의 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다 행복한 삶을 보장합니다. 떡이 많아야 고물도 많이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그 복음 전파의 본래 목적은 본의 아니게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복음은 자기를 버려라. 그래야 산다. 영혼의 세계를 바라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복받아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매력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대감은 곧 행복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행복이 손에 닿을 위치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행복에 도달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행복은 우리 육체가 보내는 생화학적 신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행복은 그 행복에 도달해도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세 사그러들고 맙니다. 그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황홀한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그런 행복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면 더 많은 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런 일은 실제로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올더스 헉슬리가 1932년에 쓴 작품이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입니다. 당시로서는 미래에 있을 법한 계급사회를 풍자하여 그렸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하여 국가가 꼭 필요한 만큼 아이를 만들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요즘 다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그 사회가 필요하고 똑똑할 필요가 없는 사람 역시 필요한 사회였습니다. 모두 국가가 필요에 따라 아이를 만듭니다. 노동자는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잘생길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만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계급이 정해져 버려요. 그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중독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마약을 국가가 제공한 때문입니다. 다들 마약을 하루에 2알씩 먹고 언제나 행복하게 잘 삽니다. 중독도 없고 부작용도 없으니까 모두가 그냥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 세계가 과연 멋진 신세계인가? 헉슬리가 이것을 꼬집습니다. 지금 시대 대부분의 사람이 꿈꾸는 행복한 세계는 사실 그런 세계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요.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부유하면 행복해지니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복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행복은 곧 복받아 잘 사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를 꿈꾸지 말라. 그런 식의 행복은 불가능하다. 다른 방식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식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고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어느 것 하나도 육체가 보이는 반응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셨습니다. 영, 심령이라고 번역한 말 영, 푸뉴마입니다. 푸뉴마가 가난하다. 가난하다 포토코스입니다. 움츠린 사람, 부족한 사람, 푸뉴마가 갈급한 사람입니다.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로 심령이 갈급한 사람, 영이 갈급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7가지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구하는 바 자체가 다릅니다. 8복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개 성경에서 자기가 바라는 복의 근거를 찾으려고 다들 애씁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대개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이 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받는 조건으로 영혼이 잘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무슨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정말로 영혼이 잘 되는가?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며 강단과 회중이 서로가 서로를 속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이 푸뉴마 같으면 이제 말 안 합니다.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가 잘 된다면 따지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삶은 푸시케로 영위하는 삶입니다. 이 삶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푸시케, 이게 목숨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푸시케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푸뉴마의 삶으로 전이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푸시케를 목숨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이 사실 더 타당합니다. 푸시케는 푸시코에서 온 말입니다. 푸시코는 숨쉬다는 뜻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안 죽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로 인해서 자기 삶에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더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자는 자기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푸시케입니다. 부자가 재물로 인해서 만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겠다 그러신 것도 모두 푸시케입니다. 목숨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더 잘 통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목숨을 보존하는 데는 유리하겠다.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조차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완벽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이 세상의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플루테오, 부유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푸시케가 잘됨 같이 이 말은 지금 잘 살아있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잘되다. 유오도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할 때 그 유 나오죠. 유는 좋다 이런 뜻입니다. 호도스 길입니다. 좋은 길로 이끈다. 올바른 길로 이끈다. 바로 이 뜻입니다. 내 푸시케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잘되단 말이에요. 모든 일 또한 유오도 또 나옵니다. 올바르고 휘기아이노
강건하기를, 분별력 있기를 내가 바란다, 기도한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한편으로 내 영혼이, 내 푸시개가 잘 되면 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조건절 형식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내 푸시개가, 내 목숨이 잘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의 모든 일에 분별력이 있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유코마이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대등절로 쓰였다, 이 말씀입니다. 가룟가 어떻게 살고 있기에 올바르게 산다고 사도 요한이 평가한 것이냐, 이것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더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더라. 이랬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알레데이아입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합니다. 무슨 종교적 이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 진실을 가리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 대해서 나한테 전해주는데 내 가요, 내 삶이 알레데이아, 진실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진실하게 산다고 하니까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로서도 그와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유코마이, 형통하고 휘기아이노, 강건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기독신앙은 다릅니다. 그 말이 그 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문어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말미암은 체계를 말합니다. 체계의 근본은 예수님이지만, 기독교의 근본은 예수님이지만 결국은 체계 그 자체가 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음역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란말 크리스토스입니다. 이것을 쉽게 발음한 거지요. 크리스토스는 크리오에서 온 말입니다.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름을 붓다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름을 붓다란 말은 유대인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선지자나 왕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게 나중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으로 세웠다는 거지요. 영어로 메시아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우리는 구세주다 이렇게 쓰는데 원래 헬란 말에서 온 겁니다. 메시아스. 근데 또 헬란 말은요, 또 원래 히브리 말에서 온 거예요. 미시아, 이겁니다. 기독 신앙은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셨던 삶의 가치를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으며 살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사셨는지 그것을 읽고 그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앞서 제가 체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기독 신앙의 교회 전통이 조금씩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지 옛날 예수님 당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 모습하고 좀 달라 보인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때문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최고 가치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에 따라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이릅니다. 은연중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만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요즘 몇몇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들 교회 무척 강조합니다. 기독신앙, 곧 예수님의 생각을 강조하기는 어딘가 껄끄럽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며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독신앙은 무엇을 지키자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있는데 복음에 따른 신앙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교회 전통도 중요합니다. 버릴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복음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특수성 때문이었던지 많은 사람을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12명을 부르시고 물론 조금 더 있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12명이 핵심입니다. 그 소수를 부르셔서 집중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다. 정의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가 바통을 이어받아 더 크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당신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략 3년 남짓 집중적으로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교과 과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는 데는 나름대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더구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자기 변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놀라운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걸 좀 봐야 그래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과 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치면 중간고사 같은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럴만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을 이해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그렇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미시아흐, 헬라어 음역으로 메시아스. 이것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주 혹은 구세주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누가 받냐? 선지자나 왕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은 유대인의 관념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구세주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추가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니라 할 사람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관념어입니다. 종교에는 이런 관념어가 참 많습니다. 관념어는 종교 자체의 이해를 돕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이해를 가로막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들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외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사실은요, 당시에 베드로가 이해한 그대로 하자면 그 말은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아직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그때였습니다. 아무튼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결국은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복이 있다 이러셨던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결국 알 것이니까요. 이로써 중간평가가 일단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중간평가를 끝났고 결론적인 부분을 사실을 말해도 좋겠다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셔야 하는지 다음 단계를 가르치실 차례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에게 말이죠. 십자가 사건은 누구든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로소 아르코마입니다. 시작하였다, 이 말이거든요. 가르치기를 막 시작하시려는 참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지금까지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드러내놓다 파르레시아입니다. 대담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판이었습니다. 그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가르치시자면 그 전에 십자가를 가르치셔야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달이 나고 맙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냈다 그럽니다. 가나다, 에피티마오입니다. 꾸짖다는 뜻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옳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에피티마오, 꾸짖고 그랬겠습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에피티마오를 항변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은 옳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더는 배울 것이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은데 뭐 하려고 배우겠습니까? 배울 것이 없다라기보다도 당시 제자로서는 그만큼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힘으로 막 누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해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그 권능을 가지고 임하시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렇게 하시리라 믿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일인데 그것이 무슨 방법이겠느냐, 이런 반사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영성가입니다. 종교라는 것, 그냥 종교라는 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가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고타마 시탈타에 의한 불교를 꼽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그런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의 본래 가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십자가에서 기독신앙의 존재 가치가 되살아납니다. 독보적입니다. 단지 이것 하나 때문에 기독신앙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없이 기독신앙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독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마구 꾸짖었던 시몬 베드로의 이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기술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똑같이 에피티마오, 꾸짖으셨던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단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자기 제자를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극악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 차례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참에 다짐을 두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말이에요, 문맥상 이렇게 보면요, 이제 결국은 십자가와 이제 그 이어서 일어날 부활 사건을 이제 가르치실
끌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이상하게 나오면서 말이지요. 결국은 뭐 배울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렇게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일이 좀 꼬인 것은 사실이에요. 부인하다 아르파네오마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십자가의 비밀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모두가 푸시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삶과 푸시케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푸뉴아와 다릅니다. 흔히들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면 그 자체가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저 사라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나를 버렸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버렸는데도 내가 사라진다면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삶을 사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다. 그 무엇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즉 이 삶의 주체적 의지는 뭐냐? 나의 의지이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이 말씀 말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이가 나를 살리실 것이다. 부모가 나를 살릴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도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도 못 해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연인으로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삽니다. 이게 우리 기독신앙의 원칙이랄까 원리랄까 그런 겁니다. 사는데 힘주지 말고요. 힘 빼야 합니다. 스스로 살려야 하지 않는 그것이 비법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노스코 알아가는 겁니다. 깨닫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달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헛고생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목표점은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생화학적 반응에 따른 것, 감각에 반응하는 것, 즉 기분 문제입니다. 육체라는 유기체가 살자니까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다고 행복한 쪽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진다 이 말이지요. 육체가 말이지요. 영 푸니만은 아닙니다. 행복은 목표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행복은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추구해야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걸 좀 현실적인 용어로 하자면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계시는가? 이것을 어떻게 나는 인지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잇따릅니다. 여기는 거짓이 없어요. 근데 행복이에요. 바뀌었어요. 다른 행복이란 말이지요. 무엇보다도 영혼을 아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느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나 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한편으로 삶을 하나님께 내맡기고요. 그냥 사는 겁니다. 물론 염려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염려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지 않습니까? 뭐 안 살아계셔 살아계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걸 왜 또 살아계신다 하겠습니까?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사실, 나를 버려도 산다는 사실, 나를 너무 믿을 것은 없다. 이 삶에 내가 어떤 세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으면 다 끝나거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영혼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번잡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어느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영성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